오늘은 여섯 번째 병법,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임무를 감당하고 어떤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임무는 별다른 것 없습니다. 부르신 자의 목적에 합당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를 부르신 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당장에 다 죽이려 하셨으나 모세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 덕택에 빨리 죽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며 40년 동안 생고생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을 횡단하는 40번 고속도로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가는 중간에 아리조나에 있는 그 사막지대에서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서 잠시 휴게소에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차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훅 하고 불어오는데 이건 숫제 헤어드라이어를 이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윙하고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부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이 거대한 찜질방 같은 거예요. 차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빨리 가려고 뛰자니 땀이 날 것 같고 천천히 걷자니 너무 뜨겁고 잠시 화장실에 들러가는 것도 그리 싫던데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 동안을 집도 없이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돌아다니는 것은 참 가혹하고 못할 짓이었습니다. 신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거기에서 네게브로, 거기에서 에돔 땅으로, 그것이 또 짜증이 나서 이거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다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불뱀에 물려 죽고,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자기들의 그 신 앞에 절을 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죠. 그것 때문에 이번엔 또 연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제 방황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삼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하는 그 예배에 대한 규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약속을 했을 경우에, 서약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식으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규율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 네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미디안에게 복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각 족속으로부터 1000명씩 도합 12족속 12,000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 3절에 나오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기서 보면 이 택함 받은 군사들에게 목적,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전쟁인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전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나를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이 병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부모는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을 괴롭히는 자는 나의 원수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불량한 청소년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곰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대머리를 놀리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혹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적이 있거든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12,000명의 군사들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군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택함 받은 군사의 목적은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경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있어서는 미디안을 쳐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택함 받은 군사 12,000명을 무장시키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까지 딸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이겼고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른 일들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었어요.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싸움에서 돌아온 이 택함 받은 군사들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여자들을 잡아왔기 때문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원수가 된 이유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이 미디안 여자들이 꼬셔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여자였어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면 솔로몬 왕도요,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고요, 아합 왕도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면 여자는 다 요물이냐? 다는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적용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민수기 25장 17절에 나옵니다.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수는 이 여자들이 진짜 원흉인 거예요. 아니, 미디안 여자들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모세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군사가 여자들을 사로잡아 온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승리와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승리가 달랐어요. 그들이 생각한 승리라는 것은 미디안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승리는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모든 원인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군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택함받은 목적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성공과 승리와 영광은 다 헛된 일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이유는 모른 척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에만 매달려서 살고 있지 않나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택함받은 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공부만 잘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그 성난 군중에게 둘러싸여져 있을 때, 그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치료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라는 것은 이 스데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무찌르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걸어서 살아나가는 것이 승리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부르셔서 세웠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승리는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치고 그를 돌로 치고 했을 때 당당하게 살아남아서, 봐라, 너희가 아무리 해도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 내가 옥 중에 갇혔을 때 옥에서 탈출해서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름답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통의 중간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승리가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부르신 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불을 좀 낮춰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 일이 있거든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무, 그 목적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그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승리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승리를 일궈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삶을 받으시고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크게 주여 한번 외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